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모인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 속 증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응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성경 속 증인들과 같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성경 속 증인들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받을 수 없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게 하는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진리들이 인생의 답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먼저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사단이 뿌려놓은 나 중심, 의식주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직접 부르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부터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은 나 중심, 의식주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파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해적질이 됩니다. 도리어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선행과 열심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해적선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던 모든 문제들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성격과 전문성, 환경을 가진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 되는 참된 예배와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일 예배에 겨우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나와 이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의 손수건을 놓고 기도하는 데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등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만큼 이 지역의 모든 문화와 경제를 다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울이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들이 세워지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현장은 사단의 통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아데미 신전의 우상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흑암 가득한 이 미국 땅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지역에 경제와 문화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바울이 누렸던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우리 곁을 맴돌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틀어놓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의 의지로 작은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은 시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